오늘 본문 말씀 이제는 전에 7절 전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한 옛 남편은 죽고 새 언약 은혜의 법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러한 새 신랑을 맞이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율법주의는 옛 남편이라고 하면 그 옛 남편에 대해서 죽고 은혜의 법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치료를 위한 아무런 은혜나 그러한 공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위협과 부패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율법은 또한 타락으로 인해 불구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명령할 뿐 그것을 그치게 하거나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법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함을 입은 그리스찬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 영적인 삶. 은혜 안에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 특별히 이 말씀의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약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구약은 폐지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것을 잘못 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다. 그리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새삼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영적이라서 말씀을 떠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조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물론 은혜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감동으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계명 이 감동의 계시의 말씀을 벗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들은 말을 할 때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꼭 그 방향만 보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만 이 율법 또한 우리에게서 가장 거룩하고 선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말씀이니 우리가 그것이 죄되어서 그것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서 죄짓고 거듭짓고 알면서 거듭짓고 다시 말해서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는 나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율법이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늘 율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율법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구정물통의 막대기와 같다. 뭐라고요? 구정물통의 막대기와 같다.
요즘에는 수돗물을 쓰시고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흘려보내고, 요즘에는 심지어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우르르 갈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싹 내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찌개기는 딱 갖다 버리고 그냥 풀어서 그 수도 관으로 해서 내려버리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쌀뜨물 하나도 그냥 버리질 않았어요. 씻어가지고 구정물통에 이렇게 받아놨다가 그 쌀뜨물, 그 다음에 먹었던 찌꺼기들 다 담아놨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돼지한테 이렇게 먹이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율법은 마치 구정물 막대기와 같다고 하느냐 하면, 그 구정물이 가만히 있다가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맑아져요. 그러면 마치 보기에는 물이 맑은 것 같지만 막대기로 다 어떻게 해요? 쓱 한 번만 휘저으면 마치 우리가 토해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음식물 부유물이 싹 올라오죠. 율법은 바로 우리의 찌기 같은 죄성, 우리의 오염된 부패된 마음에 여러 가지 정제되지 못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막대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잘못된 거,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거울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말씀은 막대기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있지만 이 율법이 꼭 필요한데, 이 율법이 죄가 되어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해서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술만 마시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나쁜 버릇이 생겨가지고 개차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온 식구들을 귀찮게 하고 하다가 나중에 또 잠이 들면 코를 드렁드렁 골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술버릇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여보, 도대체 뭐야? 왜 그래 도대체? 아주 그냥 술만 먹고 오면은 당신 진짜 애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언제 그랬니? 딱 오면 난 잠자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 술버릇이 어디가 있어. 난 딱 오면은 착 누워서 곱게 자고 봐. 아침이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칼출을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나를 왜 그렇게 말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 술을 먹고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겨? 그래서 자기도 한번 마셔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고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거든요. 다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말이 되냐. 자꾸 그러는데 나는 다 기억난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기가 있으면은 이미 그때서부터는 이게 나가는 게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어저께 기억 하나도 안 나 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기가 있다고 보면 돼요. 병자예요, 병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비디오를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이제 2시 3시가 돼서 안 들어오면 이제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처음 들어오는 장면부터 쫙 해가지고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장면부터 하는 모든 장르를 다 해놓고 나중에 잘 때 드렁드렁 자면서 푹푹거리면서 하는 것들을 다 찍어놨어요. 이제 아침에 남편이 그 자기 소지품 올려놓은 데다가 딱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그러더래요. 한번 봐봐요. 낱낱이 보다 보니까 아주 과간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정말 그랬어? 내가 이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온 집안 식구를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뉘우치면서 회개함으로 가정에서 바른 과장이 됐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는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나같이 올바른 사람은 없어. 나같이 정직한 사람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라고 하지만 어때요?
아버지의 지킨 이 말씀을 가만히 지켜다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는 버릇이 있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내가 온유한가?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 밑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게 확 올라오면서 자기의 찌꺼기를 보게 되고 마치 비디오를 쫙 보면서 내 행동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합한 성도들은 이 율법의 조문을 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했듯이 죄의 나의 쓰레기 같은 이런 정말 오물 같은 나의 찢기 같은 인생을 막대기 율법 막대기로 쭉 한번 휘저으면 확 올라와가지고 야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듯이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늘 주님이 보시기에 나를 뭐라 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을 보면서 살피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봐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참 많아요.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선한데 그에 반해 나의 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성 이것은 율법 앞에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대기를 후. 그래서 잔잔할 때는 아유 맑은가 보다. 아 이 성도 참 맑은가 보다. 이 목사 참 맑은가 보다 하는데 한번 쓱 휘저으면 아이고 똥내. 아이고 거름내. 아이고 더러워. 아고 토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드러나다 보니까 뭐해? 야, 난 죽을 영혼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우리가 이미 의의 법 아래 있지만은 이 의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살피고 그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늘 보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도 누구든지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나의 죄성을 늘 살피고 내가 얼마나 곤고한 영혼인지를 늘 볼 수 있는 죄가 드러남으로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 이름의 영광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령하시다. 어떻다고요? 율법 자체는 영적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영적인 감동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꾸 그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자꾸 주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살피면 살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막대기를 자꾸 들면 들수록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아버지께서 주는 새롭게 하심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매를 내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서 난 율법의 조문으로서 내가 어떤지 늘 살피고 살아갈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면 늘 변화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새롭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어기와 좋은 말, 좋은 단어들은 다 사용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 곤고하다. 어떻다고요? 곤고하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늘 비탄에 젖어 있고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 예수님과 연합했는데도 비참한 인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연합한 상태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냐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2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도 내 육신은 죄와 범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지만 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육체는 비록 썩어질 것, 늘 죄에 대해서 자유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마음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여김을 받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육신이 곤고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창피하고 저것도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인간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게 없대요. 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리어 악을 행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늘 죄의 법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악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고 율법의 조문을 정말 무시하지 않냐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옛 남편이라고 하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새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더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어떤 의미냐?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으뜸이야. 이런 선한 일을 해. 이것으로 축복과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덕론자들은 생각했을 때는 예수쟁이들은 틀렸어. 내가 보면 말이지 말쟁이들이야. 무슨 구원이 있어? 저런 것들은 다 천벌을 받아 마땅히. 여러분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분은 완전할까요? 그도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율법의 조문을 보면 죄인이에요. 특별히 예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만드신 일을 갖다 믿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죽음의 직전에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뭔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내가 등에 지고 2개를 지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었어요.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이 죄인 나도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했어요. 주님 영접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낙원에 있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해야 돼 최고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담에색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나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진정한 사도가 되고 많은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 율법의 조문으로서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율법을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은혜며 감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복이든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부자 청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이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저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자기는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구원을 얻겠구나. 확신했죠.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그 청년에게는 이미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었고, 물질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있었고, 만족이 돼서 그것만큼은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주인을 섬겼던 거죠. 예수를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이러한 법도 지켰을 거예요. 이들은 특별히 그 구전된 율법으로 지키는 게 유명했는데, 율법서에 총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248개의 조항은 하라, 313개의 조항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나는 선한 자야. 나는 이 법을 다 지키냐고 얼마나 내가 끙끙거리면서 내게 지키고 있는지 몰라. 나는 완전한 자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오늘 말씀하고 진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그래? 다 지켰어? 다 내려놓고 날 따라봐. 영생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참길 대신 예수, 영생을 주시는 목자 예수를 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 있는 자로, 예수와 연합한 성도,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도덕적인 삶,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해요. 성화의 단계,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구제도 심썼고 함께 기도했고 떡을 떼었으며 많은 무리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높아졌고 자자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특별히 성령의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조문을 더 능가하는 사랑의 법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법을 세우죠. 그러나 우리는 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오라 곤고하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늘 마음이 크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늘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되고 으자으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법 아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복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사망의 법에서 오라 공고하다.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 앞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창피하고 나는 늘 범죄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오 공고한 나의 영혼이여, 오 서글픈 나의 마음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아무리 봐도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 이것이 내가 늘 사망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율법의 조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법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 그 영광에 들어가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입은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저 여러분,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나, 내가 아닌 죄로 인해 내 속에 죄가 가득한 나, 악이 함께하여 내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는 죄로 가득한 나, 저 여러분 늘 아버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그에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한 자신의 육신을 토로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로 인하여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폭군 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한 황제였죠. 여러분 네로 황제 하면은 뭐 세계가 알아주는 악한 폭정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황제가 많은 신하들을 죽였죠. 심지어 친구들도 죽였죠.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많이 죽였어요. 여인들만 죽였나요? 스승님도 죽였어요.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네로 왕자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착 내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네로 왕자가 누구까지 죽였냐면 어머니까지 죽인 사람. 자기의 어머니. 이 사실을 안 로마 시민들이 그 소문을 전국에 퍼뜨리게 됩니다. 야, 왕이 이제 하다 어머니까지 죽였다. 이 말이 되느냐? 네로 왕자는 정말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 도마 위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막 퍼져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꾀를 쓴 것이 뭐냐면 당시 로마에서 제일 존경받던 자기 스승 세네카를 불러요. 내가 세네카 스승이요. 어머니를 죽인 거에 대해 이렇게 원성과 비난이 난무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왜 어머니를 죽여야 됐었는지 그게 악한 짓이 아니라는 것으로 당신이 훌륭한 문장을 써서 그것을 만백성이 듣게 하고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은 선물을 주고 상급을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자리를 줄 테니 그렇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당시 세네카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게 승낙을 했어요.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화려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네로의 입장에서 옹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고 존경만했던 그 선생이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걸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합리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미구를 다 써가지고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치 이 율법 조문에 있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 죄에 대해서 합리화, 자기가 의에 대해서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명목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친 거예요. 당신들 율법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으되 오직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율법을 죄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로서의 연합한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인지를 살피면서 거울같이 여기고 또한 막대기를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그 구정물들을 다 떠올리면서 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살아가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함으로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더 공부해지고 더 어쩔 수 없는 내가 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곤고하지만 늘 아버지의 의로 내가 이렇게 구속함을 입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일컬음을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시는데 이 법에 대해서 늘 영혼의 소성함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권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계하다 보니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이다. 우리는 오직 의로 거룩함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으나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늘 타고 올라와 이 율법을 어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한 사망이 선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입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 아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고 그 율법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사망 선고가 확실해지며 곤고하고 비참한 자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그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며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 아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아버지의 빚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며 우리를 살피고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